오늘 시편 22편을 우리가 9절 10절을 같이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야엘렛 샤할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거기는 아마 3 아니면 디귿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보면 아침 사슴, 사슴곡조에 부르는 악기 뭐 이렇게 쓰여 있을 텐데 이 야엘렛 샤할은 악기입니다. 악기. 그러니까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는 우리로 치면 뭐 피아노에 맞춘, 피아노라는 악기에 맞춘 노래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악기는 누가 연주하느냐? 갑작스러운 고통으로 엄청나게 비탄에 빠져 슬퍼하는 여인들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1절 잠깐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읽었지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했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운명 직전에 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실은 지금 히브리어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아잡타니가 히브리어고 그게 우리로 치면 시골 변두리 사투리. 예수님은 사투리를 사용해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게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같은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가실 때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를 고백한 거죠. 이게 1000년 전에 정확히 BC 1050년이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버림받는 자의 처절한 슬픔을 토로했던 고백이 원본인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 이외에도 이 22편 안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고백했던 아니면 겪었던 경험에 아주 똑 닮아 있는 그런 고백들이 시 안에 오늘 20편에 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16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본문의 수족은 손과 발에 구멍을 뚫어 찔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겉옷은 그냥 막 찢고 그랬지만 속옷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통으로 찢지 않고 통으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던 거죠. 사형 집행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마치 데자뷰처럼 그대로 아주 닮아 있는 그런 22편인데 22편의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죠. 불러도 대답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손을 뻗쳐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아예 버림받는 그것도 부모에게 버림받는 그 한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의 노래, 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22편입니다. 그런데 22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다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 하나님에게 그래 도움이 받을까? 그럴걸?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그런데 그렇게 쭉 가다가 딱 한 번 원문에 오늘 본문이 9절 처음에 갑자기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키인데 키가 꽉 하고 나옵니다. 이 키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 급전환을 위해서만 비장의 무기로 탁 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키. 영어 성경에는 at, y-e-t.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은 nevertheless 아니면 but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진 한글 성경에는 아마 오직으로 주께서 오직으로 번역됐겠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또 다른 새 번역과 이런 한글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도 at.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고립돼도 아무리
둘러싸여도 그런데도 팍 하고 분위기가 급전환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내 형편 이런데 그런데도 하고 탁 나온 게 그 다음 뭐냐? 모태신앙입니다. 9절 10절에 그런데도 키 하고 탁 나온 게 뭐냐? 모태로부터의 가지게 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9절과 10절 이 짧은 두 절 안에 슬퍼도 아파도 버림받아도 고통 속에 있어도 그런데도 다윗은 모태신앙으로 뚫고 다시 일어섭니다. 버림받아도 조롱당해도 비웃어도 그런데도 탁 하고 터져 나오는 게 보물처럼 이 22편에 보물처럼 터져 나온 게 모태신앙입니다. 이 9절과 10절을 오늘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절 앞부분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늘은 다 외우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나오게 하시고, 그거 한번 세 번만 하면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세요.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요. 마지막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 잘 외우시네요.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핵심은 나오게 하시고. 모태는 영어 성경에는 자궁입니다. 태죠.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 태가 뭡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남자도 마찬가지고 뭐 나이 드신 분도 여자도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여기 앉아 있다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은 어디예요? 모태죠, 모태. 내가 어머니를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건 그게 상관없어요. 그건 후천적인 여러분들의 경험이고 감정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실존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오늘 있는 처음 기원은 어디예요? 모태죠. 아무리 설명이 안 되고 풀 수가 없는 일을 당해도 그 시작 없이 오늘 지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태, 모태입니다. 다윗이 그 시작, 그 기원, 그 출발, 그거를 딱 희망의 근원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단지 모태만이 다윗이 붙잡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보통 막 이렇게 어머니 주의를 하고 그러면 오늘 뭐 사회에서도 머더스데이니까 뭐 막 그 식당도 막 식당 가지 마세요. 뭐 너무 붐빕니다. 그 어머니를 추앙하자는 그런 어떤 날로 얘기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 의미에서의 모태 신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단지 모태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모태 신앙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건 시작이죠. 모태에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작입니다. 이건 누가 했어요? 오직 주께서. 히브리어로 탁 분위기를 뒤집어. 난 버림받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무것도 방법이 없고 그런데 근데 오직 주께서, 그런데도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오도록 삶의 시작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오늘 다윗은 믿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나의 출발이고, 하나님이 나의 알파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에 대한 게 흐리멍텅하고 좌충우돌되고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면 내 인생에 순간순간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은 늘 헝클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규명해낼 수 있는 과학도 없고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이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는 겁니다.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들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혹시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난 너무 똑똑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기억력이 난 좋은데 나 그거 다 기억한다는 사람. 내 삶의 가장 미스테리한, 뭘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졌고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만들어졌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그 태로부터 나와 내 삶이 시작됐고 설명이 됩니까? 그냥 설명이 안 되니까 밀쳐두고 그냥 우리는 쭉 나가고 나오는 거였지만은 오늘 진짜 이게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처럼 엉망이 돼버린 지금 버림받는 한 사람의 실존적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그 자기의 삶의 시작을 리뷰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나님 없이 나의 시작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로부터 나온 이 자물쇠, 나의 시작이 뭔지, 나의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건지, 나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 늘 과거에 대한 상흔을 움켜쥐고 난 그냥 맨날 과거만 이야기하고 사는, 거기에 벗어나 볼 수가 없는 그 자물쇠를 풀 열쇠는 뭐냐? 오직 주께서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태에서 팡 하고 나오게 됐다는 것,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슬퍼도 실패해도 아파도 외로워도 억울해도 내 모든 시작이 되어주신 하나님께로 내가 헝클어진 삶의 자리에 다시 back to God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다시 품어주셔요. 돌아가면. 그리고 나를 다시 born again,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해주셔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거를 믿으면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태에서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섭리를 가지고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모든 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길을 잃어도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가면 나는 거듭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태신앙의 알파벳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주께서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걸어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일주일 동안 계속 미친 듯이 이렇게 지금 다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두 번째는 안 따라서 해도 되고요.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따라 해보세요.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왜 반복을,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50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씩 이게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 들어가는 깊이가 다르거든요. 갱도가 다르거든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소가 태어나는 것도 봤고요. 돼지가 태어나는 것도, 강아지가 태어나는 것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분들은 알겠지만 소나 말이나 개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발로 네 발로 서요. 서요. 네 발로. 대부분의 동물들은 출생 직후부터 스스로 먹어요. 그런데 출생 직후 가장 침팬지나 포유류 동물들이 주로 속하는데, 그냥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늦게 성숙하는 1등이 뭔지 아세요? 잘하시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자들이 애를 낳다가 아주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궁보다 아이 머리가 더 컸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돼서 나오면 죽으니까 일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되는 한 1년 정도, 12개월 정도의 시간을 어머니의 품에서 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약한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 나오는 거죠. 서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나오자마자 이렇게 서는 거 봤어요? 네. 우리 예선이는 어때? 나오자마자 앉아요? 네. 서는 것은 고사하고 앉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신생아들의 위와 장은 아무것도 소화하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어머니 젖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흡사하게 만든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젖이 아니면 안 됩니다. 체온도 조절을 못합니다. 조금만 덥거나 조금만 추우면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면역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지내야 됩니다. 어머니는 출생 직후에 본능적으로 백인이건 뭐 흑인이건 뭐 한국 사람이건 2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본능적으로 출생하자마자 왼쪽으로 감싼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본능인데 심장에서 들려오는 젖을 먹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몰랐죠? 나는 안 낳아봤는데 잘 알아요. 어머니 젖을 먹을 때는 다시 말하면 전적인 의지입니다. 그게 안 되면 죽는 겁니다.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Trust in you. 우리 미국 돈에도 그 Trust in God 있잖아요. Trust in you, Trust in God. 의지하고 전적인 신뢰입니다. 젖을 물고 있는 젖먹이의 입술을 여러분들을 본 적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있죠. 가장 약합니다. 진짜 약합니다. 근데 그 입술로 마법처럼 절박한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아기가 젖을 빨면 엄마의 대뇌 뇌하수체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젖이 잘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젖을 물지 않으면 저절로 옥시토신 분비가 멈춰버립니다. 젖이 마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옥시토신은 엄마가 아기를 미치도록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기와 사랑에 빠져버린 엄마는 아기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젖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이를 떠올리기만 하는데도 젖이 나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 아기가 젖을 빨 때 엄마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남자들은 모르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 나에게 모태에게 나오게 하시는 게 시작이고 창조라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내가 의지하는 거는 내가 사는 거고 구원받는 겁니다. 모태신앙은 다시 말하면 시작이면서도 기원이면서도 나의 구원 사건입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젖을 먹는 전적인 의지가, 그 빨고 먹는 전적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참 참을 수 없는 사랑이 나오게 합니다. 제 석사 논문 이 제목이 호세아 11장에 나타난 어버이 아들 메타포에 관한 연구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부 어머니의 행동이 하나님에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구분하고 그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성적으로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버이셔요. 근데 우리가 젖을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로 나의 촉수를, 내 입술을 탁 하고 의지하면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인 거예요.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일게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예, 한 번만 더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이거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입니다. 맡긴 것, 맡긴 거에 대한 히브리어는 샤라크인데 영어 성경에는 캐스트, C-A-S-T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스팅은 주님께 맡겨졌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원어적 의미는 캐스팅된 겁니다. 캐스팅 아시죠? 이 출연 배우로 캐스팅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자마자 직업이 주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할 일이 있고 또 뭐 그런 아이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많이 살아도 한 40년, 30년 갈고 닦아서 배움을 가지고 살아도 할 일이 주어지지 않은 게 이 세상 일자리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걸로 비교하기도 하고 열등과 열패감을 갖기도 하는데,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의 계획 아래 주의 손에 캐스팅 됐다는 것,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맡겨서 케어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 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대하든 이 모태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모태 신앙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이사야도 모태 소명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태에서부터 이사야도 그분의 종으로, 나를 파트너십으로 나에게 캐스팅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건 유명한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하잖아요.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콜링해 주신 이가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택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은 창조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하지만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캐스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주셨고, 하나님 기획사에 우리를 뿌리박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선순환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태 소명은 능력입니다. 난 하나님의 캐스팅된 하나님 나라의 출연 배우이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한 번만 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붙일게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날려버리는 그런 카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고백입니다. 이긴다. 그러니까 밀릴 수 없다. 이건 종국에 봐라. 우리 승리한다. 이럴 때 컨퍼메이션이 있을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모태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질 수가 없는, 밀릴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모태에서부터 다윗은 그걸 소급해서 지금 버림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무도 앤서가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런데도 나는 모태 승리라는 겁니다. 창조, 구원, 소명, 승리, 모태 창조, 모태 시작, 모태 기원, 모태 구원, 모태 살 길, 모태 의지, 모태 소명, 모태 할 일, 모태 승리, 모태 영광. 이게 오늘 모태 신앙에 담아주신 하늘의 보배입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암송하고 그걸 여러분들의 젖으로 삼고 그걸 의지하여 승리하는 새로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한번 해볼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모태 신앙도 있지만 여러분들 모태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 우리는 어머니를 모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모국어를 떠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교회가 필요합니다. 마치 교회가 하나의 쇼핑하는 백화점처럼 돼버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취사 선택하는 그 늘 뿌리가 뽑힐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모태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뿌리 받고 내가 주님 부르셔서 내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 뉴욕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소명을 살고 승리하는 그런 모태교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도 아파도 외로워도 그런데도 모태신앙은 우리를 다시 리셋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파워입니다. 어머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나의 시작, 나의 구원, 나의 소명, 나의 승리가 되시는 그 모태신앙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새로운 역사를 세워나가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